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전에는 몰랐는데요. 매일 보니까 이렇게 좋네. 항상 반갑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깥 날씨가 참 차갑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은 누구 것?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설명하는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자, 3절 다시 받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하는 것이 있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자, 그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 속으로 그렇게 구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신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로마잖아요. 로마는 헬라 철학에 정통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영과 육은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 있고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육은 망하는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서두르잖아요. 일단 던져놓고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생생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육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존재이신데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면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근데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다윗만큼 언급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윗은 그만큼 생생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인물의 후손으로 오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가공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그죠? 허공,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연적인 그런 혈통을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생생하신 역사적인 인물이신데, 그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예 이제는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 성경 무수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 사건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다윗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차라리 다윗에 비하면 요셉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야말로 창세기에서 봤을 때 메시아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요셉의 우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우선일까?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답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왕이죠, 왕.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왕이에요. 따라서 다윗은요,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일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다른 걸 모르는데 우리처럼 흠도 많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행했느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자, 함께 받도록 할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 왕인데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직무가 뭘까? 전쟁을 잘해야 될까? 부를 축적해야 될까? 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했다. 왕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외모를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자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왕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뽑으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파워, 힘,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죠? 적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왕국을 넓히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통합 이스라엘 나라로서 정말 위대한 번영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엇을 꿈꿨을까?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의 후손으로서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야. 해방될 거야.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거대한 힘 있는 강력한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그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왜? 자기들 꿈꾸는 왕과 다르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과거에도 저도 그런 모습을 가졌었더라고요. 목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나는 주의 종이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꿈꾸는 예수하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단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했는가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를 통해서 저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또 열심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이요.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아가면 어려운 현실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아픈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셨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서 오셨어. 성경을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어떻게 행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의미가 아니에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육신에 대해서 물론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던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것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씌었는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셔. 아, 이렇게 행하셨지. 그렇지. 아,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과 저희 영혼과 제 사역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꿈꾸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서 감히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것을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수고하셨고, 어떻게 탄식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가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4절 함께 받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3절에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했고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언뜻 봤을 때는요, 또다시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죠? 이건 100%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장례식에서는 참 익숙하게 반응을 해요. 수도 없이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친지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의 장례식에도 여러 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거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잘 받지 못해요. 나도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열에 한 명 될까 말까고, 대부분은요, 그냥 의례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요, 자기 의지로 내가 어느 때에 죽고 싶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뭐 요즘은 뭐 안락사라든지 뭐 자살이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때 죽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시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은 뭘까요? 직역하면 거룩하신 영, 결국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차 다 알고 있는 사실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사실대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을까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에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공생의 사역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사역까지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없이 잉태되셨고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고 죽으셨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해. 그래서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받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성령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잉태될 때부터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8장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좋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예수님만큼 깨끗해요? 죄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슨 근거로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나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굉장히 심오하게 설명을 합니다. 참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내용이 심오해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누구죠? 니고데모가, 그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거듭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났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듭나야지.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이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의미예요.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거듭난 존재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더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진술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장차 예수의 보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모든 근거는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난 창세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는 예정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상으로 1900년대에 다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부모를 가졌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출생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이 생겨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참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냥 그대로 받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는요, 호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상에 있는 호적처럼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게 아니고 호적이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전에 마치 죄가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의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존재도 다시 태어났을 때, 잉태되었을 때 마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표현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가 없는 존재로 잉태되게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죄를 씻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 더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부활로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 허상의 예수, 내 야망의 예수, 내 욕망의 예수, 그것을 감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겼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알게 되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태초부터 거룩한 존재였다고? 깨끗해진 존재였다고? 흠도 없는 존재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장차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나는 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예수께 있다.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그 부활, 그 상급 나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 없이는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말은 쉬운데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무지 힘든 거예요. 내가 마치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까지 선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우리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태생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다시 찾아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잘 정립돼야지만 나머지 로마서의 내용들을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영으로는요,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제 육신까지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착각이에요. 착각.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거듭난 존재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적용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실제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또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태초부터 거룩하고 흠도 없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나의 존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되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노력, 그런 적용, 그런 수고, 이게 믿음이에요. 부디 이것을 명심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